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찬양 드리고 강의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여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아가 죽어지게 하시고 이래 자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으로 사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강의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책 우리 두 번째 강의입니다. 2장 33페이지. 33페이지 보시면 제 2장 파쇄되기 전과 파쇄된 후라는 말씀을 할 수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왜 파쇄돼야 되는가 1장에서 파쇄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파쇄되지 않으면 우리 영이 흘러나올 수가 없고 파쇄되지 않으면 영적인 성장, 변화, 훈련,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자아는 파쇄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2장에서는 파쇄되기 전과 파쇄된 후를 한번 보겠습니다. 겉사람의 파쇄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체험이다. 우리 겉사람이 파쇄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여 그분을 위하여 효과적인 사역을 해내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싶어도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사역을 할 때 두 가지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 첫 번째 가능성은 그의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으므로 그의 영이 움직이지 않고 그의 영이 나오지 못하며 능력을 나타낼 수 없고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 역사하는 경우이다. 예. 그러니까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총명한 사람으로서 그의 생각이 역사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는 정열적인 사람으로서 그의 감정이 역사하는 것이다. 이런 역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겉사람이 흥분하고 겉사람이 열심으로서 열정적으로 하니까 어쩌면 밖으로 보면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사람의 영이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영을 사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 그의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영이 흘러나올 때 생각을 읽고 나오거나 감정을 읽고 나오는 경우이다. 이것은 깨끗하지 못하고 섞여 있는 것이다. 이런 사역은 사람들에게 체험 가운데 섞임과 깨끗하지 못함을 만지게 한다. 자, 이것이 이제 자파쇄되지 않는 사람의 이제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영이 흘러나오는데 그 순수한 영이 흘러나오지 않냐고 영이 흘러나올 때 그 육신의 감정이라든지 육신의 이런 불순한 것들이 같이 섞여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할 때도 이게 같이 나와. 기도할 때도 같이 나오고 대화할 때도 이게 같이 흘러나와. 순수한 영이 흘러가지 못하는 어떤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건 흔히 경험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본인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예, 본인도 이걸 몰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할 수 없다.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자, 만일 우리가 효과적인 사역을 하고자 한다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금년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년에 또 부딪히게 되고, 주님을 믿는 그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예, 언젠가는 이걸 해결해야 돼. 우리는 빠른 듯 늦든 언젠가 이 사실을 시인하게 된다. 예, 그러니까 빨리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인정을 하고 빨리 우리가 처리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미뤄봐야 자기만 손해라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은 자신의 사역이 공허하게 될 정도로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의 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무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설령 그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많은 사람들을 얻었을지라도 그 결과는 여전히 무익한 것이다. 빠르든 늦든 우리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를 시인해야 한다. 오직 영만 이 사람을 살린다. 당신의 가장 좋은 생각도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당신의 가장 좋은 감정도 사람을 살리지는 못한다. 예, 그러니까 육은 결코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예, 오직 영만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직 영으로만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사실이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영이다. 아주 큰 고통을 당하거나 많은 실패를 거친 후에야 이 사람을 본 주님의 일꾼들이 많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오직 영이 나올 때만 죄인이 거듭나고 오직 영이 나올 때만 믿는 이들이 세워진다. 이 거듭남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이 생명을 전달하는 것이고, 세우심을 믿는 이들은 세우기 위하여 영이 생명을 전달하는 것이다. 영이 없다면 거듭남도 없고 영이 없으면 세워짐도 없다는 겁니다. 예. 참, 우리가 이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목회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목회하면서 왜 내가 하나님이 일하는데, 설교하면서도 그래, 내가 뭔 딴 말 한 적이 있어, 나 성경만 성경을 전해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영이, 자아가 파쇄되지 않기 때문에 흘러나가는 게 뭐예요? 영이 흘러나가지 않고 육신의 감정이 흘러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모르니까, 왜 내 설교가 어때서, 내 성경 봐봐, 서론 본론 뭐 틀린 게 뭐 있어, 그 안에 영이 흘러나오는 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따진다 그 말이에요. 한 가지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분의 영을 우리의 영과 분리할 생각을 갖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성경에 영이라는 단어들 중에서 사람의 영을 가리키는지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지를 구분할 수 없는 것이 많다. 예, 보통 성경에서는 그 스피릿이라고 하는 그 영어의 그 첫 글자 S가 대문자일 때는 성령으로, 소문자일 때는 사람의 영으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나 어쩔 때는요, 이게 구분하기가 애매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라고 말할 때 그 내 영이 사람의 영인지 성령의 영인지, 성령을 가리키는지 지금도 많은 학자들 가운데 논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지 않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헬라어를 정독하는 많은 사람들도 이것을 구분하지 못한다. 역대로 독일의 루터로부터 영국의 킹 제임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 번역자들은 신약에서 많이 언급된 영이라는 단어들 중에서 어떤 것이 사람의 영을 가리키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을 가리켜 말하는지를 확정짓지 못한다. 그만큼 영을 구분하기가, 성령과 사람의 영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은 아마도 성경에서 영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언급한 장일 것이다. 로마서 8장에 언급된 영이라는 단어 중에 어떤 것이 사람의 영을 가리키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성경 번역자들은 로마서 8장을 번역할 때 사람의 영을 가리키는지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지 각 사람의 이해에 맡겼다. 영어 성경에서 영이라는 헬라어가 대문자로 번역된 곳도 있고 소문자로 번역된 곳도 있다.
성경 번역본마다 각각 다르다. 이에 대한 어떤 사람의 의견도 최종 결론으로 삼을 수 없다. 왜냐하면 사실은 성령을 사람의 영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 영을 얻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 영이 거듭나거든요. 그죠? 우리 사람의 영이 죽음에서 살아난 때에는 바로 우리가 성령을 얻은 때이다. 우리가 우리 영 안에서 성령이 거하신다고 말하지만 성령과 사람의 영을 구분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과 구분될 수 있으나 나누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자, 그러므로 영의 흘러나옴은 단지 사람의 영만이 아닌 사람의 영을 통한 성령의 흘러나옴이기도 하다. 성령은 사람의 영과 하나이다. 비록 명칭상 우리가 성령과 사람의 영을 구분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나눌 수 없다. 왜? 성령이 흘러갈 때 우리 영이 흘러가고 우리 영이 흐를 때 성령도 같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해방은 곧 사람의 영이 해방된 것이다. 사람들이 당신의 영을 만졌다면 그것은 성령을 만진 것이다.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영을 만지게 했다면 당신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만지도록 한 것이다. 당신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을 그 사람 안으로 가져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에는 사람의 영을 입고 오신다. 이들은 마치 전등의 전기는 하늘의 번개 같지 않고 전선을 타고 온 것과 같다. 오늘날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전선이 있다. 또 전선을 싣고 오는 것을 바로 전기이다. 자, 물리학에서는 이것을 전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라는 단어는 짊어진다는 뜻이다.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전선을 입고 전선을 타야 한다. 그렇죠? 전선이 없으면 전기가 안 가죠. 예. 하나님의 영도 이와 같이 사람의 영으로서 성령을 짊어지게 하고 사람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사람 가운데로 가져오신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사람의 영의 역사는 같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영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신다. 예, 모든 사람에게 다 있죠. 믿는 자에게. 자, 사람이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여부는 그의 영에 있지 않고 그의 겉사람에게 있다. 예, 어떤 사람의 문제는 그의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은 데 있다. 그의 몸에 피의 흔적이 없고 상처와 흉터가 없다. 결국 하나님의 영은 사람의 영 안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시게 된다. 때때로 우리의 겉사람은 움직이지만 속사람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은 겉사람만 나오고 속사람이 나오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 다니면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찬송도 하고 다 해요. 근데 이 속사람 영이 흘러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답답한 거예요. 그죠? 찬송을 들으면 영이 흘러나와서 같이 감동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찬양은 너무 잘하는데 아무리 들어도 감동이 없어. 영이 흘러나올 영을 감지를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어떤 분이 찬양을 하면 진짜 노래는 못하는데 은혜가 될 때 있어요 없어요? 정말 노래는 진짜 못해. 근데 들을수록 은혜가 돼. 근데 어떤 사람은요 기가 막히게 노래 잘해. 그런데요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있지요. 왜 그럴까요? 예, 그 노래 찬양 속에 영이 흘러나오지 않으니까 귀는 좋아. 기가 막히게 뭐 아름답고 목소리도 좋고 다 좋아. 근데 이 안에까지 흘러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왜?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아서. 그 영이 흘러나오질 않으니까 육신의 감정, 그 혼에서부터 찬양을 하고 혼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노래만 그럴까요? 설교도 마찬가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설교 들으면 가슴이 답답하다는 거야. 예. 설교를 들으면 가슴이 시원해야 되는데 가슴이 답답하다는 거야. 왜? 둘 다 문제든지 둘 중에 하나가 문제든지 전하는 사람의 문제든지 받는 사람의 문제든지 그러겠죠. 누군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설교하는 사람이 겉사람이 파쇄돼서 영이 막 흘러가면 그 성도들에게, 듣는 자들에게 참 은혜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영을 많이 흘려보내도 이 듣는 청중이, 이 마음이 영이 겉사람이 닫혀 있고 깨지지 않은 사람은 그 흘러 들어가진 않으니까 똑같겠죠. 우리는 설교하는 입장이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깨져야 돼. 그렇잖아요? 내가 먼저 자아가, 겉사람이 깨어져서 내 영이, 성령의 내 영과 같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이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그런 거예요. 목사는 다 한결같이 설교 잘해야지라는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똑같죠? 설교 잘해야 돼. 근데요, 내가 설교 잘했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죽 썼는데도 그분들은 그래요. 아, 목사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그게 신기한 거죠. 내가 봤을 때는 완전 앞뒤도 안 먹고 죽 썼는데 왜 은혜 받았다고 그러지? 왜? 그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뭘 들어요? 영이 흘러간 것을, 영을 감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져 있어야 돼. 겉사람이 깨져 있어야 돼. 그러면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다 알아들어요. 자, 몇 가지 실질적인 문제들. 자, 몇 가지 실질적인 문제를 보기로 하자. 1. 설교의 경우 때때로 우리는 열성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잘 전한다. 말씀마다 일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만 감동을 주려고 할 뿐 자기는 감동됨이 없이 속이 냉랭할지도 모른다. 그죠? 우리 열정적으로 설교하니까 듣는 사람은 아멘 아멘 하는데 설교 전하는 본인 자신이 전혀 못 느낄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겉사람만 설교하고 속사람은 그것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겉사람은 막 열정적으로 땀 빨 뿌리면서 막 합니다. 그리고 속사람, 영이 역사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경우가 실제로 많을 거예요. 자, 겉사람과 속사람이 일치되지 않고 겉사람과 속사람이 통일되지 못하면 겉사람은 뜨거운 반면 속사람은 아주 냉랭하다. 자, 이런 것은 왜냐? 이 영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 그래요. 영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겉사람은 뜨거워. 막 열정적으로 막 설교 한번 하면 막 옷이 막 다 젖을 정도로 막 열정적으로 해요. 근데 속은, 이 영은 냉랭하단 말이에요. 왜? 영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래.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설교하고 나서 아우 지친다 지쳐. 왜? 몸으로 다 해버리니까 이 몸이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이 성장해서 영이 흘러나오면 육신이 그렇게 피곤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들어가서 오늘 주일날 힘들어 하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파고 들어가면요 심각한 거예요. 목회자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주일날은 아예 어디 나갈 생각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끝나면 바로 집에 들어가서 쉬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을 말하지만 우리 속에서는 그것에 대하여 조금도 감각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을 얘기하는데 이 속에서 전혀 감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비참한 고난을 말할 수는 있지만 방 안에서는 돌아와서는 홀로 비웃을 수도 있다. 이런 상태에 대해 정말 아무런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막 십자가 막 열정을 하는데 이 속에서는 정말로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이에요. 회개를 외치는데 눈에서 눈물이 없고 이 안에서 회개의 외침이 없단 말이에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된 것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통일되지 않고 겉사람이 역사할 때 속사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데 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첫 번째 종류의 상태다. 이것은 영이 움직이지 않고 생각이 활동하는 것이요 영이 아닌 감정이 활동하는 것이다. 이것은 속사람 없이 겉사람만 활동하는 것이다. 겉사람은 마치 연기자 같고 속사람은 관람객 같다. 겉사람은 겉사람으로 있고 속사람은 속사람으로만 있어 서로 일치가 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오는 삶이 뭐냐? 이중적 삶이 나오는 거예요.
말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정말 삶 속에서는 그런 삶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저 예수쟁이들은 이중인격자라고 그래요. 예? 겉다르고 속다르다고 말하는데 그게 실제거든요. 그죠? 말하고 실제 사는 거 틀려요. 근데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런 상태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 자, 넘겨서. 자, 다른 상태는 이제 반대로 속사람은 극히 열렬하여 속에서 외치고 싶어하나 말해내지 못하고 말할지라도 제자리 걸음을 하는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앞에서는 뭐예요? 겉사람은 열정적인데 속이 냉랭한 경우가 있고요. 이 반대로 이건 뭐냐면 막 속사람 막 열이 나고 막 흥분되어 있는데 겉사람이 냉랭해 가지고요, 그 속사람의 그걸 전달해내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이 급할수록 밖은 더욱 냉랭하고 계속 말하고 싶어도 말을 하지 못한다. 죄인을 볼 때 한탕 울고 싶지만 울지 못한다. 강단에 설 때는 속으로는 큰 소리를 외치고 싶은 마음은 애타지만 밖으로는 다른 것을 말하고 있다. 이런 상태는 우리로 고통을 느끼게 한다.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예.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말 하거든요. 막 속은 막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강단에 딱 서면 말이 안 나온다는 거야. 무슨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 전하고 싶은 그 뜨거움을, 열정을 다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고 속사람이 나오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 예. 이게 나와야 되는데 속사람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속에서만 나고 이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밖에 껍질이 그대로 남아있고 겉이 속의 주의를 따르지 않는다. 속사람은 울고 싶은 반면에 겉사람은 울고 싶지 않고, 속은 괴로워하는데 겉은 괴로워하지 않으며, 속에는 어떤 뜻이 가득한데 밖으로는 그런 뜻을 전하려 하지 않는다. 속에는 느낌이 가득하나 뚫고 나오지 못하고 영이 밖에 껍질을 뚫고 나올 길이 없다. 이런 사람은 영은 성장했으나 영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의 상태다. 그러니까 영이 성장해야 되지만 육도 훈련을 받아야 돼. 그래서 육이 영의 이끌림을 따라서 전달해야 돼. 그러니까 내 영이 기쁘면 그 기쁨을 육신이 전달해야 돼. 그죠? 근데 그게 전달이 안 되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막 영은 기쁜데 밖으로 이게 아무런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이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을 때의 상태다. 즉 영은 움직이지 않고 겉사람만 움직이든 혹은 영만 움직이고 겉사람이 영을 저지하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겉사람의 파쇄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배워야 할 첫째 공과다. 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그의 속사람이 겉사람을 통하여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다. 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밖의 생각이 단독으로 행동하지 않고 밖의 감정도 단독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며, 속사람이 흘러나와야 할 때 겉사람이 속사람에게 양보하여 겉사람을 뚫고 나옴으로 그 사람의 영을 사람들에게 도달하게 하는 사람이다.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일 우리가 이 점을 배우지 않는다면 일의 효과 면에서는 우리는 많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우리 겉사람이 파쇄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란다.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서 파쇄된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시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겉사람을 파쇄시켜 주세요. 사람이 주님에 의해서 파쇄될 때 자연히 그의 연기는 사라진다. 이거 연기는 뭐예요? 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 안 하면서 기도하는 척, 말씀 안 보면서 말씀 보는 척,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사는 척 하는 걸 말합니다.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왜? 진짜 사는데 뭐 연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그렇게 진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연기하는 척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요즘 쇼 인도 부부라는 말 있잖아요. 집에서는 막 싸고 밖에 나가면 너무 행복한 척 하는 것들 있잖아요. 바로 이런 거잖아요. 그 연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 중심의 삶을 못 살면서 밖에 나와서 얘기할 때는 막 마치 자기가 천상세계 사는 것처럼 막 꾸며서 얘기하는 거죠. 좀 이거 나도 해봤어 그러면서 다 얘기하잖아요. 밖은 열렬한데 속은 움직이지 않는 것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예. 그러므로 이제부터 속사람에게 어떤 느낌이나 말씀이 있을 때 겉사람은 협력하기 시작한다. 또한 속은 울고 싶은데 밖은 울지 못하는 일이 없어진다. 속은 어떤 뜻을 품고 있는데 밖은 계속 말해내지 못하고 칼팡지팡하는 것도 없어진다. 예, 겉사람이 파쇄되고요. 영이 성장하면 이래 하나님 앞에서 혼혈해서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바로 잘 전하게 되고요.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빈곤한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또 두 마디로 할 수 있는 말을 더 이상 20마디로 하지 않게 된다. 그죠? 우리도 보면 막 성령에서 막 이끌려 설교할 때는요, 이게 짧아. 설명이 짧아. 그냥 이겁니다 딱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막 계속 같은 말을 주저리 막 해서 말만 계속 늘어나요. 그죠? 그래서 한마디 할 걸 막 10분 20분 동안 딱 삐지삐지면서 이걸 설명을 해야 되니까. 예? 아마 저도 같은 목사니까 다 아마 경험해 오셨을 거예요. 자, 생각은 더 이상 영을 가로막지 않고 영을 도울 줄 알게 된다. 예, 생각이 이제 영을 도와요. 그러니까 바짝바짝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겉사람이 파쇄되고요, 영이 성장하면요, 설교할 때 뭘 설교하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생각 속에서 성령께서 계속 어때요? 말씀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말씀을 떠오르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자, 감정도 더 이상 강한 껍질이다. 예, 감정도 아주 강한 껍질이다. 예, 사고나 생각도 그렇지만 감정도 굉장히 두꺼워요. 껍질이에요. 예, 많은 사람들을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지 못하고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한다. 겉사람이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 만일 주님께서 성령의 통제나 빛 비춤으로 우리 겉사람을 심하게 강타하신다면 우리의 감정은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할 수 있게 되고 슬퍼할 때 슬퍼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우리의 속의 영은 아무 방해 없이 자유로이 흘러나올 수 있게 된다. 네. 그러니까 이 감정도 결국은 영의 표현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감정이 메발라 버리면 이 영이 이렇게 흘러갈 때 그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 탤런트들이 연기할 때 이 감정을 끌어올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감정을 탁 잡고 사랑해 그래야 되는데, 사랑해?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영이 우리 육의 감정이 다 성령의 지배가 되어졌을 때 영이 하는 감정, 울어야 될 때 육이 울어주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낼 때는 같이 괴롭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즐거워 기쁠 때 같이 웃어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기쁜 설교하면서 인상 쓰고 앉아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도 깨져야 된다. 자, 겉사람의 파선은 자유로이 영을 흘러나오게 한다. 영의 자연스러운 흘러나옴은 다만 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일상의 용도를 위한 것이다. 만일 영이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 만일 영이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다면 우리는 자연히 성경 안에 계시의 영을 만지게 된다. 만일 우리 속에서 영이 나온다면 또한 우리는 자연히 우리 영으로서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네.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겉사람이 깨져서 영이 흘러나오면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흘러나오는 그 영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영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 흘러 들어와요. 그러니까
평소에 깨달지 못하는 그 부분을 깨닫게 되고, 예? 발견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만일 영이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다면 간증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나 말씀의 사역자가 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밖으로 내보낼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 예. 이게 그 사람이 파쇄되어야 내 안에는 영을 자연스럽게 흘러나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만일 우리 속에 영이 밖으로 나올 수 있다면 우리는 자연히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영을 만질 수 있게 된다. 우리의 영은 누가 우리 앞에 와서 무슨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고 어떤 태도를 갖고 있으며 그가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이며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측정할 수 있다. 왜? 우리의 영으로 상대방의 영을 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상담할 때나 대화할 때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대화 속에 그냥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쩔 때는 막 너무 답답할 때도 있고, 예? 어쩔 때는 그분의 그 슬퍼하는 그 감정이 이렇게 흘러나오게 돼요. 예. 뿐만 아니라 어때요? 내 영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저도 이제 상담하다 보면 가끔 그래요. 목사님하고 대화하면 너무 편안해져요. 그런 말. 예? 그 전화로만 통화를 해도, 예, 전화로만 통화를 해도 제 영이 그 속에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하는 속에 그렇게 불안했던 삶이 그냥 대화하는 가운데 속에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특별한 대화나 이런 게 없어도 그냥 전화만 하고 대화를 하는 속에서 영이 흘러가서 그 평안함이 전달된다는 겁니다. 왜? 겉사람이 깨져서 그래요. 만일 우리의 영이 자유롭고 해방된다면 다른 사람들은 자연히 쉽게 우리의 영을 만지게 되고 우리의 영도 사람들에게 접촉이 된다. 어떤 사람에게서 우리는 그의 사상이나 감정이나 의지를 만질 수 있을 뿐 그의 영을 만질 수는 없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 육신중심적인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힘들죠. 그죠? 어떤 사람 만나면 머리가 지근지근 아픕니다. 왜? 그 사람은 계속 머리로 막 굴려가지고 뭘 하니까 그 사람과 있으면 머리가 아파요. 왜? 그 사람의 영이 나한테 흘러오니까. 어떤 사람은 그와 3시간 동안 대화를 해도 비록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없다. 3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사람,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거야. 왜? 그의 껍질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의 내적 상태를 만질 길이 없다. 상담할 때 제일 답답한 사람이 이런 거예요. 예, 상담하고 앉아있는데요, 앉아있으면 그게 흘러와야, 그죠? 내용이 흘러가고 흘러 들어와야 이걸 느끼고 지금 영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안 느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도 힘들어요. 왜? 흘러나와야 뭘 얘기를 할 텐데 전혀 흘러나오지 않으니까. 겉사람의 파쇄는 영을 흘러나오게 하고 그 사람을 열게 한다. 우리의 영이 열릴 때 그것은 사람들에게 쉽게 접촉된다. 마치 향유를 담으면 옥합이 깨져야, 그죠? 향유 담으면 옥합이 깨지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그 안에는 향이 흘러나오잖아. 향이 흘러나와서 옆 사람과 주변 사람들에게 야, 향기 좋다, 너무 좋은데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와 여러분들이 깨져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 목사님하고 있으면 편해요, 예? 너무 마음이 평안해지면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목사님과 옆에 있으면 열받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지? 예. 잘 깨져야 되겠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워져야, 예,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자, 밖으로 나감과 돌아옴. 자, 겉사람이 파쇄된 사람의 영은 자연히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자, 어느 형제는 주님을 믿은 지 2년이 되었을 때 로렌스가 쓴 하나님의 임재를 실행함이라는 책을 읽었다. 예, 제가 읽으라는 책 중에 하나님의 임재 체험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꼭 읽어보시길 바래요. 예. 그 책을 다 읽은 후에 그는 로렌스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었으나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매우 고통스러워했다. 예, 이 로렌스 형제는 누구냐면 그 갈멜 수도원의 원장으로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처음부터 원장으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분은 몸에 약간의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걸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정말 수도사가 되길 원했어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뭐 이런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갈멜 수도원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원장님한테 나를 수도생으로 받아달라. 그러니까 몸에 장애가 있으니까 안 된다. 우리는 그런 장애 있는 사람 안 받는다. 그래서 거부를 당해요. 근데 이 로렌스라는 형제가 너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정사정을 하니까 그 수도원에서 그러면 식당에서 밥 하는 사람 구하는데 그 식당에서 일할래? 이제 이런 거예요. 식당에서 일하고 그 수도생들이 벗어놓은 옷 빨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그렇게라도 들어가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밥하고 빨래 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그 밥을 하면서 그냥 밥만 하지 않아요.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묻고 기도하면서 밥을 합니다. 빨래를 하면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걸 합니다. 그 시장에 갈 때도 그냥 가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 오늘 반찬을 뭘 살까요 하면서 쭉 하면서 가서 기가 막히게 적은 돈 가지고도 기가 막히게 좋은 물건을 잘 사가지고 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니까요 다 가르쳐주고 하니까 삶 속에서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수도원에서 하나님과 제일 잘 동행한 사람이 누구냐? 로렌스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식당에서 밥하고 빨래했던 사람이 그 갈멜 수도원의 원장이 됩니다. 바로 이제 그분이 썼던 책이 하나님의 임재 체험하기라는 책이에요. 자, 그런데 이 책을 읽고, 왜냐하면 자기는 그렇게 안 돼. 여러분도 매일같이 묻고 행하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그러는데 어때요?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죠.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야. 묻고 주의 음성 듣고 행하라는데 나는 왜 안 되지? 라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는 다른 형제와 매 시간 한 차례씩 기도하기로 정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성경에서 항상 기도하는 말을 그들은 매 시간 기도하는 말로 고친 것이다. 그들은 한 시간에 한 번씩 기도했다. 간구했다. 시계 소리가 울릴 때마다 그들은 한 번씩 기도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항상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려고 최선을 다했다. 이럴 때 그들은 일을 하다가 나가버렸으면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했고, 공부하다가 나가버렸을 때에도 속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 같았다. 돌아오지 않으면 온종일 나가버리게 된다. 그들은 자주 기도하고 주일은 온종일 기도하며 토요일은 반나절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2, 3년 동안 지속했다. 정말 많은 노력을 했겠죠. 이 정도면 대단한 몇 시간 기도하고 이거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면전으로 돌아올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만져지지만 일단 나가버리면 잃어버리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얘기는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 그죠? 근데 아멘 하고 밖에 나가면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 이걸 나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죠? 기도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느껴져, 만져집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밖에 딱 나오면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저도 영성을 하면서 실용 단계에 들어갔을 때 이걸 경험했어요. 여리고 무너지고 들어가서 보면 막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풍성히 느껴지는지. 이렇게 조용히 저녁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식으로 느껴지냐면 그 정말 부드러운 천 있잖아요. 무게가 전혀 느끼지 않는 그 털,
천 있잖아요. 그 실크보다 더 부드러운 천으로 저를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면 저를 싹 감싸는 느낌 있잖아요. 이건 무게도 안 느끼면서도 푸근하고 뭔가 막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쫙 나를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그럼 막 내 영이 기쁘어서 하나님께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합니다. 근데 문제는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3시간, 6시간씩이니까 저녁에 3시간, 새벽에 3시간이니까 3시간 되면 끝나야 되잖아요, 기도를. 그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아멘 하면 그게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현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하는 말이 뭐예요? 눈 감으면 천국이고 눈 뜨면 지옥이다. 그랬거든요. 예. 이게 너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니까 공감이 확 가는 거예요. 맞아. 나도 그랬었는데. 이것은 단지 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고통이기도 하다. 예. 저도 그때 고민이었거든요. 왜 기도할 때만 이러지? 기도 끝나고, 그래도 그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느껴지고 인식되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것은 사람의 기억력을 의지하여 계속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이렇게 느낌을 받아야 되고 기억 속에 꼭 그걸만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는 기억날 때만 임재가 있고 기억하지 못할 때는 임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항상 막 머릿속에 하나님 그러면서 계속 이 하나님의 생각이 떠나면 하나님 임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기억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기억 속에 있고 영 안에 없기 때문이다. 예, 그렇죠? 자꾸 하나님 임재를 이 기억 속에서만 찾으려고 하고요. 진짜 영 안에서는 그걸 못 찾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겉사람이 파쇄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과 다르고 서로 연합될 수 없다.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과 다르고 서로 연합될 수 없다. 요한복음 4장은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오직 우리의 영만이 하나님의 본질과 같고 오직 우리의 영만이 하나님과 영원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왜 영이 성장해야 되는지 이유를 분명하시더니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얻으려 한다면 생각이 풀어질 때 임재는 즉시 사라진다. 만일 우리가 감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얻으려고 하면 감정이 풀어질 때 임재는 즉시 사라진다. 자,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기억 속에다 임재를 느끼려면 기억이 딱 사라지는 순간 사라지고 감정에서 막 기쁘다 그럴 때만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고 갑자기 슬퍼지면 사라진다면 이건 계속되는 게 아니죠. 혹 우리는 비통함을 느끼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평생토록 눈물만 흘릴 수는 없다. 그렇잖아요. 나는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 그래 평생 죽을 때까지 울면서 계속 기도만 해야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고, 눈물 안 흘리고 기도가 딱 끝이는 순간 어때요? 하나님 임재가 안 느낀단 말이에요. 눈물이 그칠 때가 있으므로 눈물을 흘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생각과 감정의 활동은 언젠가 끝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하려고 할 때 행위가 그치면 임재도 사라지게 된다. 오직 같은 성질의 공기와 공기, 물과 물 등만이 쉽게 나누어지지 않는다. 성질이 같기 때문에 함께 융화될 수 있다. 속사람의 성질은 하나님의 성질과 같기 때문에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히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 겉사람은 항상 행위 안에 살기 때문에 속사람을 방해한다. 겉사람은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오히려 장애가 된다. 겉사람이 파쇄될 때 속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방해를 받지 않게 된다. 사람의 영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곳이고, 겉사람은 외부적인 일들에 반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속사람과 겉사람은 성질 자체가 달라요. 예? 그러니까 속사람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그리고 겉사람은 세상과 외부적인 것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질이 다 다른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겉사람이 항상 외면적인 일에 대하여 반응하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이 외적인 사람이, 이 겉사람이 계속 이 외면적인 일, 밖의 일에 신경 쓰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육신의 일에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보면 뭐가 그렇게 바쁜지,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정말 하나님 생각할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빠서. 이게 참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외면적인 일을 제거할 길은 없지만 겉사람을 파쇄할 수는 있다. 우리는 밖의 일들을 정지시킬 수는 없다. 이 세상 천만 가지의 일들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일을 만들려면요, 정말 세상 일은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죠? 집에서 일만 하는 사람들, 보통 일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집에서 뭔 일 하냐고 도대체 하루 종일. 근데 집 안에 있으면 뭐예요? 집에서는 할 일 많아요. 저거 집사는 맨날 그래. 뭐 했어? 그럼 할 일 많아요. 바쁘다고. 내가 보면 집에 안에서 할 게 뭐 있어. 근데 본인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으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만일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는다면 밖에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 속은 그것에 반응하게 된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조용히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겉사람의 반응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는 것은 겉사람의 파쇄에 근거한다. 그 자녀들 보면 공부 잘하는 애하고 공부 못하는 애하고 특징이 있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밖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요 그냥 꾸준히 기도합니다. 아니, 공부해요. 근데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밖에서 짱가랑 소리만 해도 뭐해? 왜? 그러지? 밖에 그냥 궁금해. 그래서 책상에 앉아있질 못하는 거야. 밖에 일이 궁금해서. 자, 여러분도 어때요? 방 안에 가만히 계셔요? 아니면 궁금해서 못 견뎌요? 그래, 여러분의 성품을 좀 잘 파악하시라고. 예.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 겉사람이 파쇄된다면 우리는 다음 상태를 갖게 된다. 예. 파쇄되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즉, 본래 아주 호기심으로 가득 찼던 우리가 이제는 호기심을 가질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예. 옛날에는 그 밖의 일에 그렇게 호기심이 많아. 근데 이제 그 호기심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본래 우리의 감정은 아주 강하여 일이 생기기만 하면 이것에 의해 격동되고 가장 섬세한 느낌인 우리의 사랑이 격동되거나 아주 거친 느낌인 우리의 성질이 격동되며 밖에 일만 생기면 반응을 갖고 그 안에서 살며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의 겉사람이 깨진다면 많은 일들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의 속은 요동하지 않고 고요하며 하나님의 임재도 변함없게 될 것이다. 예, 많은 분들이 생명단계에 들어가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지금은 무슨 일을 만나도 너무 편안해요. 예, 내가 만약에 영성문에 안 봤으면 지금 내가 이상해도 이상했을 건데 지금은 너무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예, 이런 간증을 많이 듣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 겉사람의 파쇄의 근거함을 보아야 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누리는 것은 겉사람의 파쇄로 말미암는 것이다. 로렌스의 경우 그가 주방에서 일을 할 때 사람들이 그에게 이것저것을 달라고 하고 그 주위의 소리로 혼잡하고 접시 소리로 시끄러웠지만 그의 속은 그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꼭 동굴 속에 들어가서 한 게 아니에요. 주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밥 달라 뭐 달라 하는 소리에도 어때요? 그의 영은 하나님 앞에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뿐만 아니라 일로 분주할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그는 분주함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밖의 소리가 그의 속에까지 영향을 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는가? 이는 밖의 소리가 있을 때 그의 속이 그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부 소리에 민감하고요, 자꾸 거기에 빠져들어간다. 자, 어떤 사람은, 이거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하나님의 임재를 보존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지 아는가? 그들은 접시 소리가 나지 않는 환경을 찾는다. 그들은 사람들을 멀리 떠나고 일들을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문제가 접시에 있고 사람의 방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밖이 시끄럽다 할지라도 그의 속이 조금 더 반응하지 않으면 된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냥 산속에 들어갔든지, 이건 기도원에 가서 며칠 있든지, 뭐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그냥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그냥 기도원에 가서 그냥 한 1년 동안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하죠? 저도 훈련 받으면서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훈련 받는 목사님하고, 우리 한번 교회 가보고 그냥 문 닫고 그냥 기도원에 한 1년 가 있을까? 그런 대화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간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이게 깨지지 않으면, 왜냐면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람 만나고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가 깨지지 않는 내가 문제지. 그렇죠? 근데 우리는 모든 핑계를 다른 데를 자꾸 두는 거예요. 밖에서 북치는 소리가 나더라도 그의 속이 조금 더 영향을 받지 않으면 된다. 그죠? 근데 북소리 한 번만 나면 그냥 뭐야 하고 뛰어나가잖아요. 관심을 보여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에 의해 우리의 겉사람이 깨질 때 우리의 속이 밖의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듣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우리가 남의 말을 잘 듣는 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만일 우리 위에 은혜가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겉사람이 파쇄되면 겉사람에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우리의 속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접시 소리가 날 때에도 당신은 홀로 기도할 때와 같이 전일하게 하나님 면전에 머무를 수 있다. 환경을 초월하게 돼요. 저도 이제 훈련 받으면서 진리 생명단계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걸 경험시켜 주시는데요. 제가 어느 날 전철을 타고 이렇게 가죠. 막 사람들이 막 차고 막 옆에서 대화하고 막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전철 안에. 좀 하다가 무슨 전정입니다. 내리실 분 우리 쪽입니다. 막 이러면 소리 시끄러운데요. 정말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그렇게 시끄러운 전철 안에 있는데요, 정말로 고요해지는 거예요. 정말 고요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 겉사람이 파쇄되고 난 이후에 그 영이 그 외부의 환경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오고 내리고 막 하더라도 전혀 거기에 신경 안 쓰고 오직 하나님만 앞에 나아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겉사람이 파쇄된 사람은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필요가 없는데, 이것은 그가 본래부터 하나님 면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겉사람이 파쇄가 안 된 사람들은 나가요. 그러나 겉사람이 파쇄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든 밖에 있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항상 내 안에 주님이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아직 파쇄되지 않은 사람은 일을 하나하나 처리할 때마다 하나님 면전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 그죠? 그래서 뭐 하나 끝나고 나서 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또 하나님 내 안에 계시죠? 또 확인하고. 자, 그러잖아요. 그가 밖으로 나갔었기 때문에 속히 돌아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파쇄된 사람은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필요가 없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끔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간 사람 때문에 부흥회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한 번씩 불도 떼줘야 이분들이 밖에 나갔다가 아이고 안 되겠구나, 또 하나님 말씀 살자 그래서 부흥회 때 막 또 해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또 며칠간 잘 가잖아요. 그죠? 또 시간이 가면 어때요? 또 풀 팍 죽어가지고 세상 근심 다 혼자 짊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부흥회에서 한번 또 떼주고 그래야 돼. 왜? 그들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지 않고 겉사람 파쇄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주 하나님 앞에 나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 어때요? 계속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돼. 그 사람은 파쇄되지 않으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미 파쇄된 사람은 나간 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필요가 없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겉사람이 아직 파쇄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밖으로 나가버리고 심지어는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나가버린다. 그런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왜? 움직이면 나가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로 아는 사람은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돌아올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들은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여도 종일 바닥을 닦아도 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다. 겉사람이 파쇄될 때 우리는 하나님 면전에 살 수 있다. 또한 우리는 다시 돌아올 필요가 없고 돌아온다는 느낌도 갖지 않게 된다. 바로 하나님은 이런 상태가 우리가 되길 바라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 나올 때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데 익숙하게 되어 있다.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밖에 나가면 하는 모르고 교회 가야 하나님 여기 계시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 할지라도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이 영에서 나왔다는 느낌을 가질 것이다. 우리 개인의 체험은 다 다음과 같다. 즉 우리가 자신을 꼭 붙잡고 있다 하더라도 일을 조금 많이 할 때 나가게 된다는 것이다. 많은 형제자매들은 수중에 일을 내려놓아야만 가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직장 다니기 힘들어서 기도 못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죠? 바빠요 요즘에요. 그래서 기도 못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면전에 나와야 할 때와 일을 할 때 그 간격이 좀 다른 것 같다. 가령 우리는 어떤 사람을 돕거나 그에게 복음을 들려주거나 그를 온전하게 할 때 잠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면전에 돌아온 것 같지만 사람과 대화할 때는 하나님을 조금 떠나 있는 것 같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조금 느껴지거든요. 그러다가 기도하면 또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것 같다. 좀 전에는 나간 것 같다가 이제는 하나님 면전에 돌아온 기분이다. 좀 전에는 일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나면 잠시 되찾습니다. 그들은 바닥을 닦거나 손으로 어떤 일을 한 후 기도하려 할 때 다시 돌아와야 하고 돌아와야 할 길이 멀고 길다고 느낀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감정 추스려야지 뭘 하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가려면 또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모든 돌아와야 한다는 느낌은 좀 전에 이미 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사람이 파쇄될 때 우리는 돌아올 필요가 없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와 같이 그와 대화할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바닥을 닦고 손으로 일할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것 같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 이런 일들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 면전에서 떠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나갈 필요조차도 없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 단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 이걸 원하는 겁니다. 한 가지 극단적인 비유를 들겠다. 가령 사람의 느낌 중에서 가장 거친 것은 분노이다. 성경은 분을 내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 어떤 분냄은 죄와 무관하다. 그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다 내쫓고 그러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죄졌다고 하지 않잖아요. 성경은 분을 내어도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므로 분을 내어도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분을 내는 것은 아주 거친 것이고 죄에 가깝다. 하나님 말씀에서 사랑하여도 죄를 범치 말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랑이 죄와 아주 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유하여도 죄를 범치 말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온유함도 죄와 아주 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노를 내어도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한 것은 화를 내는 것은 죄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큰 잘못을 범한 형제에게 엄히 책망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사랑의 느낌을 표현하기는 쉬워도 노여움을 표현하기는 쉽지 않다. 참 저도 제일 어려운 게 이런 것 같아요.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요. 근데 분노를 표현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 잘못 분노를 표현하면 어때요? 시험 들고 낙심하고. 자, 그러니까 참 이거 분노 이걸 표현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이는 조심하지 않으면 다른 영역 안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을 내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만일 겉사람의 파쇄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 임재를 누릴 수 있으며 그 영이 겉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으며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형제나 자매라면 하나님 면전에서 기도할 때와 같이 형제를 엄히 책망할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수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가 한 형제를 엄히 책망하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면전에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느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여러분 집에서 부부싸움 막 하고 막 성질 바락바락 내고 바로 가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도 못해요. 그래서 그러면 한참 밖에서 시시거리고 있다가 이걸 감정을 잘 추리신 다음에 하나님 이럴지 바로 못해. 왜? 아직까지 이 단계까지 못 가서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가 한 형제를 엄히 책망하면서 하나님 면전에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느낌은 그가 나갔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우리는 이 일이 아주 어려운 일임을 시인한다. 다 어렵다고 시인하시죠? 쉽지 않아요. 자, 그러나 우리 겉사람이 파쇄되었다면 우리는 한 형제를 책망하고도 하나님 면전에 다시 돌아올 필요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천과 같이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싸워서 하나님께로 기도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린다면 우리는 아직 이 단계에 못 갔다.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갔다. 하나님과 늘 같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나갔기 때문에 돌아오는 시간이 그만큼 걸리는 거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요, 나갔다 금방 돌아오는 시간이 금방 빨라요. 금방 화냈다가도 아버지 처리시켜주세요 하고 금방 가죠. 근데 덜 성장한 사람이 이게 몇 박 며칠 가기도 하고 그래요. 자, 겉사람과 속사람의 분리. 겉사람의 파쇄는 당신의 모든 외부적인 일들의 영향을 밖에 그치게 하고 속사람을 하나님 면전에서 계속 끊임없이 살게 한다. 많은 사람의 문제는 바로 겉사람과 속사람이 연합되는 데 있다. 그러므로 겉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이 그의 속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준다. 사실상 밖의 일들은 겉사람에게만 영향을 주어야 하는데 속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셈이 된다. 이게 파쇄가 안 되면 이래요. 그러니까 겉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바로 속사람까지 영향을 끼쳐. 그러면 속사람 영혼까지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해 버리잖아요. 자, 파쇄되지 않은 사람은 속사람은 겉사람의 영향을 받는다. 파쇄되지 않은 사람은요, 겉사람이 그냥 바로 속사람에게 그냥 영향을 그냥 받아요. 그래서 찬송이나 기도, 심지어 예배 드릴 때도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기도합시다. 성도들한테 아유 기도합시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성도들이 지금 그럴 기분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가끔 그러지 않아요? 너 아이고 우리 찬송합시다. 지금 찬송할 감정이 아니야 지금. 그래서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산해도 되고. 우리는 가끔 그래요. 나 지금 그럴 기분 아니야 지금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야 지금 나 설교할 기분이 아니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미 속사람이 겉사람의 영향을 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금 참는 사람은 괜찮아. 근데 어떤 사람은 막 그걸 못 참아가지고 막 설교 시간에 막 빠락빠락 막 성질 내고 혈기 부리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가끔 상담하다면 그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 때문에 미치겠대. 성질 나면 그냥 강대상에서 그냥 한대. 그냥 이게 뭐냐면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가 안 되니까 그냥 바로 영향에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는 목사님한테 말을 못한대요. 왜? 말만 하면 그냥 성질에서 그냥 설교 시간에 바로 까버리니까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잘 이거 조절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하고 자기 감정을
말하는 거하고 다른 거거든요. 자, 그러나 파쇄된 사람의 속사람은 겉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만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겉사람이 파쇄되고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되었다면 밖의 일들은 겉사람에게만 영향을 줄 뿐 속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장애물에 여기에서 멈추고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단열이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집에도 단열할 때 이 공간만, 작은 공간만 띄워줘도요, 이게 단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밖의 기온이 안에까지 이 작은 그 틈새로 이 전달이 안 돼요. 전달이 안 돼서 덜 뜨거워요. 그런데 이게 딱 붙어 있으면 그냥 전달이 돼서 그냥 바로 되거든요. 바로 그런 원리라는 거예요. 이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물이 여기서 멈추고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합니다. 당신의 겉사람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지라도 속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 아멘.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담할 때 제 겉사람은 아이고 그러세요, 요즘 어떠세요? 라고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지만 제 속사람은요, 하나님 주님, 이분의 영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예, 어떤 말을 전해야 될까요? 라고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을 합니다. 그래서 교통을 통해서 깨달아진 부분을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사람 앞에서 상담 못 합니다. 제가 처음에 상담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사람 앞에만 서면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상담을 하기 전에 미리 다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 이 사람 어떻습니까? 하고 그 사람에서 막 기도해서 하나님께 주신 거 받아가지고 다 써놓고 만나서는 제가 기도했어요, 이랬어요, 이렇게 전해줍니다. 사람 앞에 가면 이게 안 돼. 이 교통이 안 돼버려. 근데 어느 단계에 들어가니까 이제 사람하고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과 교제가 되니까 사람하고 상관없이 상담이 돼야지. 이게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겉사람이 접시 닦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속사람은 여전히 면전에서 살 수 있다. 당신의 겉사람의 많은 일을 하고 수고하며 세상적인 여러 물건들을 접할지라도 이것들은 당신의 겉사람에게 영향을 줄 뿐 속사람에게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예.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뭐 바쁘면 짜증내고 막 신경질 내고. 예? 왜? 하나님과 이 교제가 안 되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공급이 돼야 돼. 이게 안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당신은 변함없이 하나님 면전의 삶으로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또한 돌아올 필요가 없다. 도로 포장의 일을 하는 한 형제의 비유를 들겠다. 만일 그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되었다면 밖의 일들은 그의 속사람을 흔들 수 없다. 그의 겉사람은 일을 하지만 그의 속사람은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겉사람이 파쇄되면 내가 지금 육신의 일을 안 하고 쉬는 게 아니야. 계속 육신의 일을 해요. 우리 여성분들 집에서 살림도 할 수 있고요, 직장에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겉사람은 일해요. 그러나 속사람은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혹 어떤 부모는 겉사람으로는 아이들과 함께 웃고 그들과 함께 놀며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줄지라도 영적인 일들을 해야 할 때는 즉시 속사람이 나올 수 있다. 그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되는 것은 우리의 일과 생명과도 큰 관계가 있다. 오직 이렇게 할 때만 끊임없이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올 필요가 없다. 어떤 사람은 그의 존재가 하나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의 존재가 둘이다. 어떤 사람은 그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이고 어떤 사람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분리되어 있다. 속에 한 인격밖에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러니까 이게 분리되지 않은 사람, 겉사람과 속사람 분리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이런 사람은 일할 때에 온 존재가 그 일에 빠져 하나님의 면전에서 나가버린다. 그죠? 일할 때 하나님 기억나요, 안 나요? 여러분 살림할 때 하나님 기억나요, 안 나요?
나요 안 나요? 솔직하게. 일에 빠지면 안 보이잖아. 하는 생각 없잖아요. 예? 왜냐면 아직 분리가 안 돼서 그렇단 말이에요. 자, 기도할 때는 모든 일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면전에서 온 존재로 기도한다. 그는 온 존재를 사용하여 일을 하고 온 존재를 사용하여 하나님 면전에 기도한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자주 나가버리고 또 자주 돌아와야 한다. 이 사람은 겉사람이 아직 파쇄되지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일할 때 기도 못하고 기도할 때 일 못하는 겁니다. 그래 어느 정도 성장하려면요, 일하면서 기도가 돼요. 저도 참 훈련하면서 많은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영적으로 좀 성장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운동을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운동을 해라는 거예요. 왜 내 몸이 약해지니까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기도 시간도 없는데 언제 또 기도합니까? 운동하면서 기도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3시간을 기도하는데요, 2시간을 교회에서 기도하고 1시간은 이제 운동복 갈아입고 그 공원을 도는 거예요. 공원을 돌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운동복 갈아입고 이제 돌면 그 운동 코스가 2km에 한 바퀴 도는데 2km, 그걸 3바퀴 돌고 오면 시간이 딱 돼요. 예, 그럼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네, 사람이 없으면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다가 사람이 속으로 있다가 사람 지나가면 또 기도하고 소리내서 하고, 네. 그러면서 하나님과 뭐예요? 이게 분리되는 경험을 하나님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운동하면서 속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훈련을 하나님 그렇게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운전하면서, 예, 운전하고 가요. 운전하면서 방언으로 계속 기도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돼요. 처음에는 저는요, 운전하면서 방언하면 이거 정신 집중이 안 돼서 이거 위험하지 않을까? 제가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해보니까요, 정신이 굉장히 맑아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운전하면서 뭐 방언으로 기도하는데요, 정신이 맑아져요. 다 보여요. 그걸 보면서 이게 분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근데 우리는 뭐요? 기도할 때 일이 안 되고 일할 때 기도가 안 돼. 왜?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분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 있기 때문에 그냥 일할 때는 일만 하고 기도할 때는 기도만 해야 되는, 왜? 분리가 안 돼서 그래요. 자, 그러나 어떤 사람은 겉사람이 주님에 의해 파쇄되어 겉사람이 그 사람에게서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건 이제 분리된 사람을 말해요. 이런 사람은 겉사람은 밖에 일을 하면서 속사람은 항상 하나님 면전에 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 또 언제든지 속사람을 사람 앞에 나타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돌이키기만 하면 속사람이 나온다. 예, 언제든지 일하다가도 하나님 그러면 바로 나올 수 있는 준비되어진 어떤 그런 상태를 갖는다고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끊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문제는 그 사람이 한 사람이냐 아니면 두 사람이냐에 있다. 바꿔 말하면 이 사람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되어 있는가에 있다. 이 분리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성령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제1단계 자연상태라고 그러죠. 1단계를 자연상태라고 그래요. 이 자연상태는 뭐예요? 영혼의 존재를 발견하는 단계라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영혼이 있구나. 실질적으로 인격 분리를 통해서 이 안에서 인격적으로 서로 분리가 돼서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분리되어지고, 또 본질적 분리를 통해서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저게 영이구나, 이건 육이구나 라고 분명하게 이 분리 경험을 해봐야 돼. 아시겠죠? 이 분리 경험을 해봐야 이게 그 말이 그 말이구나. 근데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리를 경험해 보셔야 돼. 그래서 1단계 있는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 내 영의 존재를 발견하게 주세요 라고 해야 돼. 그래서 발견을 해야 그때부터 분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분리의 체험을 가졌다면 비록 밖으로 당신이 활동할지라도 당신 속에 또 다른 사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육신은 일을 해도 이 속사람은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은 밖에서 일하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 이럴 때 밖의 일은 겉사람만을 상관하고 겉사람에서 멈추며 속사람에까지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환경과 감정에 전혀 지배를 받지 않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예. 하나님의 임재란 겉사람은 밖의 일을 하고 속사람은 하나님 면전에 있으며 이 둘이 섞이지 않는 것임을 인식해라. 이것은 마치 로렌스가 밖으로는 일에 분주하지만 그의 속사람은 하나님 면전에 있었고 하나님 면전에서 한시도 끊어지지 않았던 것과 같다. 이럴 때 당신의 사역에서 많은 시간이 전락된다. 많은 사람들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동안 그의 온 존재가 나아가야 하고 얼마 후에는 온 존재가 다시 돌아와야 한다. 왜? 두 가지를 동시에 못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밖에서 일하다가 반에 들어오면 이제 하나님 앞에 한참 또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안으로 싹 들어와야 또 일이 되고 분리가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을 처리할 때 어려움에 부딪히는 이유는 속사람이 겉사람을 따라 함께 나갔기 때문이다. 만일 속사람과 겉사람이 분리되었다면 속사람은 움직일 필요가 없이 겉사람만 가서 일을 처리하게 된다. 그럴 때 밖의 일들은 잘못 처리되지 않는다. 이런 상태는 밖의 일들이 혈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며 또한 우리 속사람이 그것에 만져지지 않게 한다. 총괄적으로 말해서 사람의 영이 쓰임받을 수 있는가는 하나님의 두 가지 역사에 달려있다. 하나는 우리의 겉사람을 파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영과 혼을 분리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파쇄되는 것과 분리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돼.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분리시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서 이 두 가지 역사를 이루실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할 수 있다. 겉사람의 파쇄는 성령의 통제로 말미암는 것이고 겉사람과 속사람의 분리는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다 여러분 분리되고 싶죠? 예, 겉사람 파쇄되고 싶죠? 근데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예,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게 하나님 겉사람이 파쇄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영과 혼이 분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분리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1단계 때 자연 단계 때 충분하게 이거 분리 경험을 해봐야 윤리 단계에 들어가서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분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영 중심의 삶과 육신 중심의 삶이 가능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이런 분리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정말 생명 단계에 들어가도 뭐가 영인지 뭐가 육인지 이게 분간이 안 돼요. 분별하니까 맨날 혼돈하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자,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겉사람이 파쇄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기도, 두 번째 기도는 우리의 영과 혼이 분리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하시고 정말 이런 삶이 여러분의 상관에서 실제가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겉사람이 파쇄되지 아니하면 우리 속사람이 흘러나올 수 없기에 우리의 겉사람은 파쇄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영과 혼이 분리가 되어야 우리 속사람이 겉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 두 가지가 우리 삶 속에서 실제 되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